28일 목요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2차 회담이 열렸는데 세계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에 쏠렸고 특별히 우리 남과 북 모든 동포들이 수많은 기대 속에서 그 정상회담을 지켜봤는데 아무런 합의가 없이 결렬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땅의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 평화통일의 시계가 미국의 시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과 북의 시계에 의해서 정말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 도중에 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색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읽다 보니까 이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손 5대에 걸쳐 계속해서 이 장자가 받아야 할 이 축복, 이 장자권이 장자가 아닌 차자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장자권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이 장자, 이 큰아들에 대한 기대와 또 비중이 굉장히 컸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정도로 이 장자에 대한 기대, 또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5대까지 이제 장자가 아닌 차자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장자의 복은 이 장자인 이스마엘이 받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이 차자였던 이삭이 받았죠.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바로 에서이죠. 하지만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루벤이죠. 하지만 장자의 복은 루벤이 받지 못하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장자는 누굽니까? 이 므낫세이지요. 그런데 이 장자의 복은 므낫세가 받지 못하고 차자인 이 에브라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기가 막힌 어떤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아브라함부터 자손 5대까지 왜 장자가 아닌 차자가 이 장자의 축복금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가 막힌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이제 정독한 결과 장자들이 받아야 할 복을 차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몇 가지 중에 아주 이 공통점, 아브라함부터 5대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공통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되어진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브라함부터 5대까지 장자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권이 장자가 받지 못하고 차자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 차자들이 장자들에 비해서 이 현재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는, 또 지금보다는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아직 잘 감이 안 잡히신 분도 없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 이 시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이 자손의 번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기다리는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종인 젊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일의 약속,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이 내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아들이 없는 지금,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의 씨앗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아들로 약속의 표징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현재에 안주하여 낳았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약속으로 태어난 이 약속의 표징인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에서가 장자로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장자인 에서가 밖에 사냥하러 나갔다가 심히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 요청을 했죠.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참 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성껏 만든 이 팥죽을 형에게 줄 테니까 형이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하고 장자의 복하고 지금 바꾸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야곱은 바꾸자, 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픈 에서는 달랑죽 한 그릇 때문에 미래에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미래에 자신이 받아야 할 복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재의 배부름을 지금 택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별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팥죽 한 그릇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 북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에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얄밉도록 영악한 야곱은 현재의 어떤 배부름보다는 내일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장자권을 사모해가지고 자신이 정말 맛있게 먹고자 정성껏 준비했던, 정성껏 끓였던 팥죽을 기꺼이 형에게 넘겨주죠. 오늘의 배부름보다는 미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죠. 하지만 이 장자의 축복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49장 4절을 보면요. 창세기 49장 4절을 보면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상속자로서 자기 어떤 장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현재의 쾌락, 이 정욕, 여인과의 정욕에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삶보다는 지금의 쾌락에 지금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 장자의 복은 내일을 꿈꿨던 요셉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들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살펴보면 장자로 므낫세가, 차자로 에브라임이 태어났습니다. 꿈만던 소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정말 온갖 고생 끝에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첫 아들을 이제 므낫세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이름 속에는 요셉이 그토록 힘들었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므낫세라는 이름에는 과거와 현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그 다음에 차자를 낳았는데 그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다 이 말이죠.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미래에 대한 창성,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는 과거와 현재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미래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지은 이름대로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부분을 창세기 48장 17절을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이제 자손들을 전부 다 불러 자녀들과 자손들 12아들과 그 슬아 있는 자손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돼 있으면 미리 이제 불러가지고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면서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권위는 장자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전부 다 축복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차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았을 때 오른편 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우고 왼편 쪽에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오른쪽에 축복하는 사람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손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세웠고 그 다음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엇갈려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의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쪽에 가 있고 차자가 받아야 할 왼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셉이 깜짝 놀라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보다는 내일과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 5대 자손까지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 역시 과거와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늘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편안함과 오늘의 안주하기보다는 내일을 꿈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이 뒤바뀐 이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의 권한보다는 미래의 위로와 상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이나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 현재의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장차 미래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더욱더 이겨나가고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편안함보다는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파축과 같은 육신의 만족과 정욕과 쾌락 때문에 내일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주님이 장차 주시는 이러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는 오늘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만 보이게 되죠. 하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 이 현재의 삶의 너머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있는 삶, 미래를 꿈꾸는 삶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삶을 위해서 부단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일의 하나님의 복과 내일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참 후손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현재 어떤 삶의 모습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쾌락을 더 중요시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이제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이제 한 화장품에 대한 진실을 취재했던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교포가 만들어낸 이 중저가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 화장품이 미국에서는 정작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명품으로 취급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이제 판매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왜 이런 일이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층 분석 취재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그 방송 가운데 한 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싸야 잘 팔립니다. 이 문구였어요. 어느 날 우리 사회는 이 명품병을 앓고 있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명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어야 마치 내가 명품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명품이 아니면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몸에 걸치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명품이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오늘을 안주하면서 오늘의 삶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미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5대 자손까지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그들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명품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자세가 처음부터 아름다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흠도 많고 허물도 있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점철되어 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이나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미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미래를 꿈꾸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늘나라 명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의 어떤 삶이나 현재의 삶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뼈대로 놓고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내가 하나님 오셨을 때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을 꿈꾸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안주하기보다는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고난에 실망하기보다는 장차 미래에 받을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팥죽과 같은 육신의 만족과 정욕과 쾌락 때문에 내일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